여러분 반갑습니다. 참 화창하고 좋은 날입니다. 지난 주말만 해도 황사가 너무 많아서 너무 미세먼지가 심해서 힘들었었는데 이렇게 맑은 날을 보니 기분이 얼마나 좋은지요. 주께서 우리 심령에도 이 맑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전도서 29번째 강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셔서 참으로 이 말씀이 얼마나 영광스러운가를 알게 하시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며 믿음으로 사는 법을 배우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전도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세상이요, 참으로 교회가 많은 세상일 텐데 이런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참으로 우리의 삶이 평안하고 복된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29번째 강론에 은혜를 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전도서 11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전도서 11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는 네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눠 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하는지 네가 알지 못하느니라.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부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아니할 것이요 구름을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아니하리라.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 것을 네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거두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이 많으리니 그 날을 생각할지로다. 장래일은 다 헛되도다. 아멘. 왕정시대로 말할 것 같으며 왕 중에는 우매한 왕도 있고 지혜로운 왕이 있었습니다. 한 나라의 권력을 쥐고 통치하는 주권자가 우매할 수도 있고 지혜로울 수도 있었다는 뜻입니다. 만일 우매자가 왕이 됐다면 그것은 국가적으로나 백성의 입장에서 볼 때 불행한 일이지요. 정말 불행한 일입니다. 그런 왕 밑에 사는 것은 희망이 없는 것이죠. 그런 이유로 전도서 10장 16절은 그런 나라에 대해서 이 나라여 화가 있도다 라고 했습니다. 지도자의 복이 없는 백성들이지요. 우매한 지도자를 만난다는 것은 그 국가와 백성에게 화라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반대로 지혜로운 자가 왕이 된다면 그것은 정말 좋은 일입니다. 지도자를 잘 만난다는 것은 정말 좋은 일이에요. 복이에요. 복. 전도서 10장 17절은 그런 나라 국민에 대해서 이 나라여 복이 있도다라고 했습니다. 지도자를 잘 만나는 백성들, 그들에게는 복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백성이 왕을 선택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 나라의 백성으로 태어난 것이지요. 마찬가지지요. 우리가 부모를 선택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부모가 낳아줘서 그 부모의 자식으로 클 뿐이지요. 우리가 부모를 선택할 수 없지만, 왕을 선택할 수 없지만, 그러나 부모를 잘 만난다는 것은 얼마나 복입니까? 마찬가지지요. 왕을, 지도자를 잘 만난다는 것은 그 백성의 복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이런 시대를 살 수도 있고 저런 시대를 살 수도 있다는 뜻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우매한 지도자를 만날 수도 있고 지혜로운 지도자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불행하고
재앙을 만난 것 같은 시대를 살 수도 있지만 또 반대로 복된 시대, 평안한 시대를 살 수도 있어요. 우리는 어떤 지도자를 만날지, 어떤 세상을 살지 알 수가 없죠. 만일 우매한 통치자의 통치를 받는다면 그건 화라고 했습니다. 그는 불행한 일입니다. 살기가 힘들 거예요. 희망도 안 보일 거예요. 만일 우리가 그런 세상을 살아야 된다면 그런 세상에서는 하나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떻게 사는 것이 믿음일까요? 그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전도서 10장입니다. 전도서 10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정업하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요 담을 허는 자는 배명에 물리리라. 주권자가 우매하다고 해서 함부로 함정업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함부로 역모로 도모한다든지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런 왕 밑에 사는 것이 굉장히 힘들 수 있고 고통스러울 수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함부로 함정업하거나 담을 허물지 말라는 거예요. 그랬다가는 도리어 자신이 함정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렇죠. 윗사람이 마음에 든다고 해서 함부로 갈아엎습니까? 부모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부모를 버립니까? 그 잘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10장 10절에 보시면 이처럼 말씀합니다. 무딘 철 연장 나를 갈지 아니하며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그렇잖아요? 날이 무딘 연장을 사용하는 것은 힘듭니다. 잘 갈아서 쓰지 않으면 굉장히 힘들어요. 연장이 묻으면 잘 갈아서 사용을 해야 돼요. 왕이 우매하다고 해도 지혜를 잘 짜내면 얼마든지 곤란한 삶을 잘 이겨나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왕이 우매하다고 해서 함부로 갈아엎지 말고 함부로 역모로 도모하지 말고 오히려 그런 왕 밑에서도 어떻게 행해야 될지 잘 생각하고 판단하고 지혜롭게 산다면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렇게 힘든 시대를 살수록 더 지혜가 필요하지요. 지혜가 뭔지 배우면서 지혜롭게 살아야 되겠죠. 그렇게 살 줄 아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믿음이에요. 성경이 그것을 말씀하잖아요. 그러면서 10장 20절을 보시면 결정적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방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임이니라. 마음으로 왕을 저주하는 것을 공중의 새가 전하겠습니까? 안방에서 한 말을 날짐승이 전하겠어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내가 속마음으로 한 말을 왕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알 수가 없죠. 그럼에도 세상에는 그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있어요. 맞아요. 있습니다. 누가 고발하지 않더라도 알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우연히 알게 되든지 누가 고발했든지 그것을 알게 하는 일이 있어요. 만일 그것을 알게 한다면 그렇게 해서 마음으로 저주했던 그 말, 또 침방에서 했던 그 말을 왕이 알아차렸다면 누가 알게 하겠습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으로라도 또 이불 속에서라도 왕을 비난하거나 윗사람들을 저주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그런 사람 밑에 사는 것이 힘든 일이지만 정말 지혜가 무엇인지 배우면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그러면서 그런 세상 가운데서 믿음으로 사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세상 만사가 때가 있고 그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런가 하면 우연히 이루어지는 일도 있습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우연히 발생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될까요? 그냥 그날 살면 될까요? 그러면 우연히 될 일은 다 될까요? 재수가 좋으면 안 되는 일도 다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뜻으로 우연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연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도무지 방법이 없고 길이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라면. 우연이 있기 때문에 의롭게 살고 미래를 대비하면서 살아야 돼요. 앞뒤가 조금 안 맞는 말 같습니까? 근데 이것이 합리적인 말이에요. 논리적인 말이에요. 우매한 왕 밑에서 불행하게 살 수 있는데 그런 날을 대비하고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우연을 대하는 자세예요. 우연이 있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대비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대비하면서 사는가? 도무지 방법이 없는 것 같은데 아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거든요. 그러므로 그렇다고 해서 저주하고 역모로 도모하고 비난하고 산다면 하나님이 어두운 데서 행한 것을 드러나게 하실 수가 있어요. 감춘 것을 다 나타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저주하지 말고 그런 세상이지만 미래를 대비하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그 대비인가? 이제 한 예를 보겠습니다. 본문 11장 1절과 2절이 그 예인데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있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하는지 내가 알지 못하면이라. 앞으로 무슨 일이 있을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 세상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근데 그런 세상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대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대비인가를 말할 때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그랬어요. 음식물을 물 위에 던졌는데 몇 달 후에 또는 몇 년 후에 다시 찾는 일이 있을까요? 어떻게 물 위에 던졌는데 다시 찾을 수 있겠어요? 없지요. 우리 생각에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없어요, 그런 일이. 그러나 세상에는 그런 일도 있어요. 있습니다. 물 위에 던진 식물이 다시 돌아오는 일이 있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미래를 대비하라는 뜻이에요. 미래를 잘 대비하라. 그 대비가 무엇인가? 무엇일까요? 적금을 들고 보험을 들라는 뜻일까요?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대비하는 것은 다시 찾을 수 있는 확실성이 있지요. 확실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물 위에 던지는 것이 아니에요.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는 것은요,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가능성, 확실성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는 것이 미래를 대비하는 것이고 우연을 대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 대비 중에 하나가 구제라고 할 수 있어요. 구제. 구제는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입니다. 그들의 형편을 생각하면 되돌려 받을 수 있겠어요? 그럴 가능성 없습니다. 조금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여러 날 후에 도로 찾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때 그 행운이 제가 갚아주시는 것이 우연히 찾아오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자신이 뿌린 것을 거둔 것인데 누가 거두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가난한 자를 잘 돕고 사는 것은요,
미래를 대비하는 것이요, 불확실성을 대비하는 것이요, 우연히 있는 세상을 대비하는 확실한 자세다고 말할 수 있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정말 그래요. 여러분, 정말 약한 자들을 많이 돕고 사십시오. 가난한 자들을 많이 돕고 사십시오. 그들을 통해서 다시 돌려받은 일은 없습니다. 그런 기대하지 마시고, 저 사람이 나를 갚겠지, 나를 갚겠지, 그거 기대하지 마시고 도와주십시오. 근데 하나님이 갚아주세요. 돌아오게 하십니다. 잠언 19장 17절을 보시겠습니까? 그런 사실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고 돕고 사는 것은 하나님께 꾸어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신다는 뜻입니다. 그것을 갚아주실 때 어떤 식으로 갚아주실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언제 갚아주실지 그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가난한 자를 도울 때는요, 절대로 되돌려 받을 것 같지도 않고 하나님이 갚아주셔도 언제 갚아주실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갚아주실 때 그때 우리는 우연히 돌려받는 것처럼 생각될 수 있어요. 하지만 우연히 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돌려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그 우연이라고 하는 것도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제가 우연 이렇게 말하기에 평소에 우연이란 말을 잘 사용하지 않는 우리 기독교인들은 참 이상하다 느낄지 모르겠지만 그 우연마저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삶을 살펴보세요. 우연 같은 일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있는데 정말 우연 같은데 그것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살면서 무슨 일을 만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좋은 일을 만날 수도 있고 불행한 일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만날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 불확실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런 불확실한 삶을 어떻게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인가? 대비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도우시고 축복하시도록 대비하고 살아야 됩니다. 믿음이 있다면 그렇게 살아야 돼요. 막연히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지? 일반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많이 생각합니다. 자기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아니요. 뭐라고 했습니까? 대비하는 삶을 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돌아올 가능성이 없어요. 없는데 돌아오게 한다고 했습니다. 누가 하실까요? 하나님이 하세요. 그게 돌아올 때는 우연히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그 우연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이란 말입니다. 대비하며 사는 것이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가난한 자들을 돕고 살고 약자들을 잘 보살펴주고 보호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식물을 물 위에 던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신 날이 있습니다. 그 행운은 우리가 뿌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거두게 하신 축복이에요. 잘 대비해야 됩니다. 구제가 가난한 자들을 돕고 사는 것이 미래를 대비하고 사는 것이다 하는 뜻입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하고 여러분께서도 아멘 하고 화답했을지라도 다 대비하고 살지는 않습니다. 이유가 어떻든 말씀 듣고도 또 그렇다고 공감하면서도 그렇게 살지 않는 분들이 많아요. 이유가 어떻든 사람이 너무 우유부단하거나 설마 그런 일이 있겠는가 의심이 있거나 어쩌면 아까운 생각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것은 참 어리석은 일입니다. 어리석은 거예요.
믿음이 없는 것이고, 믿음이 없는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본문 11장 4절부터 6절을 보시겠습니까? 그런 분들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11장 4절을 보시면 이처럼 말해요.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아니할 것이요 구름을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일기예보가 없던 시절에는 굉장히 중요한 지식이었어요. 파종할 때 풍세를 잘 살펴봐야 됐거든요. 풍세를 살펴보고 파종을 하든지 말든지 결정을 해야 됐거든요. 추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추수하는 자가 풍세를, 일기를 잘 봐야 됐어요. 이거 걷어놨는데 비가 오면 어떻게 하나? 그러면 추수하지 않아야 됐죠. 비 그친 다음에 추수를 해야 됐죠. 그러므로 예측을 잘해야 됐습니다. 만일에 파종을 했는데 바람이 크게 불어버리면 뿌린 씨앗들이 날아가 버릴 수가 있겠지요. 추수를 했는데 비가 와버리면 추수한 것이 다 망칠 수가 있겠죠. 한해 농사가 망쳐버립니다. 그러므로 풍세를 살피는 것, 구름을 잘 살펴보는 것, 그것은 고대에서 중요한 일이었어요. 그러나 여기에서 파종하지 않는 것과 수확을 하지 않는 것은 지나친 조심성이나 의심이나 걱정을 경계하는 거예요. 지나친 조심성, 의심, 걱정을 의미하는 거예요. 풍세를 살피고 구름을 살핀다고 해서 일기를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예측해도 그 예측이 빗나갈 수가 있어요. 오늘날도 그렇잖아요. 기상청의 컴퓨터는요, 엄청난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컴퓨터를 동원해도 일기예보가 빗나가는 일은요, 흔합니다. 그렇다면 고대는 어떻겠어요? 풍세를 살피고 구름을 살펴서 결정하는데 예보가 빗나는 경우가 허다 있겠지요. 그럼에도 풍세만 살피고 구름만 살피면 될까요? 빗나갈 게 뻔히 빗나갈 수가 있는데 풍세만 살피고 지금 할 일을 안 하면 되겠습니까? 그랬다가는요, 파종에 때를 놓칠 수가 있죠. 아무 때나 파종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풍세만 살피다가 파종을 안 하게 되면 파종에 때를 놓칠 수 있어요. 추수도 마찬가지지요. 추수도 구름만 살피다가 자꾸 늦추다 보면 때를 놓칠 수가 있죠. 그러다가 불이 나나 보세요. 다 끝장나는 것이지요. 인간으로서는 아무리 애를 써도 미래의 일, 우연히 발생하는 것처럼 보이는 일들을 다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다 예측할 수는 없어요. 얼마든지 빗나갈 수 있어요. 그런 뜻으로 이어서 11장 5절에 보시면 4절에 이어서 5절에 이처럼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과 관련해서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 것은 내가 알지 못함과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은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인간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다 알 수가 없죠. 오늘 바람이 불다가 내일 그칠지, 오늘 이렇게 날이 좋고 맑은데 내일 비가 올지 알 수가 없어요. 인간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예측해도 예측이 빗나갈 수 있어요. 기도해보면 알아요? 기도해도 몰라요. 다 빗나갈 수 있어요. 기도 받는다고 쫓아다니는데 제발 그런 짓을 하지 마세요.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미래를 대비하고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예측할 수 없는 세상을 살아야 된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비, 맞아요. 그래야 됩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고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식물을 물 위에 던져야 됩니다.
돌아올 가능성이 없을 것 같아도 가난한 자들을 돕고 살아야 돼요. 그것은 미래를 대비하고 사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데 여러 방면으로 대비하고 살아야 돼요. 여러 방면으로. 꼭 구제만이 아니라. 그리고 구제를 하더라도 좀 풍성하게 넉넉하게 여러 사람 돕고 살아야 됩니다. 11장 2절에서 7에게나 8에게 나눠주라고 했는데 여러 방도로 대비하라는 뜻이에요. 맞아요. 여러 방도로 대비해야 됩니다. 그 중에 어떤 것이 돌아오게 될지 알 수가 없거든요. 11장 6절은 그 대비하는 삶에 대해서 또 이처럼 말씀합니다.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거두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세상에는 우연이 있다고 해서 게으르지 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거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될 일은 다 돼. 우연이 다 될 것처럼 운명론처럼 생각하는데 그래서 열심히 살지 않으려고 하는데 그것이 인생을 잘못 사는 겁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운이 좋으면 다 된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 반대입니다. 그 반대로 우연히 일어나는 일들, 그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을 안다면 열심히 살라는 뜻이에요. 열심히 살아야 된다. 아침에도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거두지 말고 부지런히 열심히 살라 하는 뜻입니다. 이것도 미래를 대비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돕고 약한 자를 보호하는 것도 우연을 대비하는 것이지만 부지런히 사는 것도 대비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는 일은요,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아니면 둘 다 잘 될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이나 저것이나 열심히 살아야 돼요. 7에게나 8에게나 나눠줘야 됩니다. 다양하게 대비하고 살아야 돼요. 그게 불확실한 미래를 대비하고 사는 삶이에요. 우리가 3장에서도 만사가 때가 있다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도 시기와 우연이 있다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 열심히 살아야 된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게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우리는 종종 열심히 사는 것과 믿음으로 사는 것을 연관성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열심히 살아요. 예정론자는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예정론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힘쓰고 애쓰고 살아야 돼요. 운명론자는 그렇게 살 수가 없겠지요. 여러분께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으십니까? 진심으로 믿으십니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오늘이나 어제나 변함없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것을 믿는다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가난한 자도 좀 넉넉히 돕고요, 약한 자들을 좀 보호해주고 살아야 돼요.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요, 부지런히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그게 불확실한 미래를 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것을 잘되게 하실지, 어떻게 도우실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게 미래를 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믿으십시오. 세상에는 필연만 아니라 우연도 있다고 했을 때 이렇게 대비하는 자세는요, 우연성을 매우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자세입니다. 우연이라고 해서 그것은 운으로 생각하고 노력하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세상에는 우연성이 있다고 열어놓지만 그에 대해서 적극적인 자세, 그러게 열심히 살라라고 가르칩니다. 앞으로도 그러십시오. 우연히 되는 일이 있는 것을 안다면 더 열심히 사십시오. 우리는
우연성이 있기에 열심히 살아야 되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가난한 자를 돕고 사는데 7에게나 8에게나 여러 방면으로 돕고 살아야 돼요. 그렇게 살다 보면 이것이 잘 될 수도 있고 저것이 잘 될 수도 있어요. 아니면 둘 다 잘 될 수 있어요. 바라기는 하나님이 다 잘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누가 잘 되게 하시는가?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요 몰라요. 뭐로 잘 되게 하실지, 무슨 일이 일어날지,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실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오늘의 우리의 삶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됩니다. 가난한 자 돕고 약한 자도 잘 보호해주고 그러면서 우리의 삶을 좀 열심히 살아야 돼요. 그게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 분들이 잘 됩니다. 잘 돼요. 본문 11장 7절을 보시겠습니까? 그런 분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하십니다.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그렇잖아요? 빛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찬란한 태양을 보는 거 얼마나 아름다워요. 푸른 숲속에서 보든지 아침에 보든지 저녁에 달빛과 별빛을 보든지 빛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른 아침에 저 수평선 위로 떠오르는 태양을 그려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삶은 그와 같이 아름답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의롭게 살고 열심히 살다 보면 그렇게 아름다운 날이 있어요. 좋은 날이 있어요.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런 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대비하고 살아야 돼요. 가난한 자도 돕고 약한 자도 지켜주면서 우리의 삶을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그런 분들에게 좋은 일이 있어요. 누가 좋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하나님. 물론 항상 그런 일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가졌다고 해서 항상 잘 되는 일이 아니에요. 저는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가지라고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반대로 끝이 안 보이고 암담한 날도 있어요. 그런데도 이것을 잘되게 하시든지 저것을 잘되게 하시든지 아니면 둘 다 잘되게 하시든지 하는 일이 있어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있습니다. 살펴보십시오. 누가 잘되게 하세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잘되게 하십니다. 11장 8절을 보십시오. 그래서 이처럼 말합니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며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이 많으리니 그 날을 생각할지로다. 장래일은 다 헛되도다. 인생은 캄캄한 날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찬란한 햇빛과 같이 빛나는 삶을 살 때도 있어요. 하나님은 인생을 지으실 때 허무한 인생으로 지으셨지만 그러나 그 허무한 인생도 이처럼 찬란한 빛을 보며 빛을 바라며 살게 하셨어요. 빛나게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기쁘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기쁘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이 오래 살고 있습니까? 기쁘게 사셔야 돼요. 남보다 오래 살아서도 기쁘지만 아니요. 우리 예전보다도 얼마나 더 기쁘게 오래 삽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분들은 감사하며 사셔야 되고 기쁘게 사셔야 돼요. 하나님 은혜거든요. 축복이거든요. 반대로 하나님이 오래 살게 하시는데도 기쁘게 살지 못한다면 그것은 허망한 것이죠.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한국 사람은 좀 기쁘게 사는 법을 몰라요. 재밌게 사는 법을 몰라요. 특히 우리 기성세대. 근데 아끼고만 살 줄 알지. 정말 좀 베풀면서 또 자기를 위해서도 투자하면서 기쁘게 사는 법을 모릅니다. 기쁘게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축복하셔서 햇빛처럼 아름답게 하셨고 빛나게 살게 하시는데 기쁘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기쁘게 살아야 됩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알 수 없는 세상을 살고 미래의 불확실성을 껴안고 삽니다. 이런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주께서 말씀하셨고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며 믿음인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하셨고 또 우리의 삶을 열심히 살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미래를 대비하는 삶이요, 참으로 우연히 어떤 것을 잘되게 하실 것인데 다 하나님이 잘되게 하신 것을 알고 하나님 오늘 또 우리의 삶을 잘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 우리의 삶을 기쁘게 살게 하시고 좀 즐겁게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음으로만 아니라 우리가 소리내서 좀 웃으며 사는 삶을 살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일진데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기쁘게 재밌게 살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 우리에게 주신 이 험한 삶이지만 이 험한 인생을 빛나게 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강론을 마쳤습니다.